새해 둘째 주일이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금년 내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무엇이죠?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희망이죠, 희망. 희망. 한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이 신년사. 올해는 참 불행하게도 그런 신년사도 없었지만 또 신문 사설에서나 또 각 회사나 단체의 신문식에서도 그리고 종교인들의 메시지도 한결같이 희망을 말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희망에 관해서 말하게 됐죠. 그만큼 어려운 시기를 희망으로 극복해 보고자 애쓰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희망을 더 말해야 됩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은 희망이 없으면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 중에 자살이 제5위입니다. 1위에서 10위까지 다 살펴보면 다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고 자살이 5위에 있습니다. 2023년 자살률이 10만 명당 27.3명이죠. OECD 평균이 10.7명인데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23년 통계에 따르면 연간 13,978명이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매일 38명이 자살로 사망하고 1,000명 가까이가 자살을 시도합니다. 지금도 한 40분마다 한 명이 자살하고 1분 가까이에 자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명화가 실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일에 대한 절망입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잃어버릴 때에 인간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인간에게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인간이 생존하게 할 수 있는 생존 에너지입니다. 희망이 인간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했습니다. 희망하는 인간,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디고 질병도 또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은 시편 71편을 쓴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절과 18절에 보면 내가 늙을 때에 그랬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아서 다윗 왕이 지금 나이 많은 늙은 노인이 되었을 때입니다. 9절과 11절에 의하면 이제 늙고 병들어 쇠약해져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까지 호시탐탐 노리던 원수들이 그가 연약해진 틈을 타서 대적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하는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오면서 하는 말이 11절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아라 건질 자가 없도다 합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7절에서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71편의 기도시의 배경은 자신의 아들 장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지은 기도시입니다. 장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황망하게 궁정을 떠나 도피할 때에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갔다 그렇습니다. 수치와 슬픔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울왕의 친족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덕 위를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죠. 이 사악한 자야, 도망가라, 도망가봐라. 네가 사울을 죽인 죄값으로 이제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시고 내 아들에게 왕자리를 넘기셨다. 이렇게 억울하게 저주합니다. 한평생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사랑하고 충성하던 많은 신하가 그 반역에 가담합니다.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에 선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장군은 오늘 지금 그를 쫓아가서 죽이고 끝냅시다. 그렇게까지 합니다. 많은 백성이 등을 돌리고 그를 비방합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며 신앙의 결단과 소원을 하는 기도의 내용이 71편의 내용입니다. 정말 주저앉고 끝장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잘 견뎌내고 마침내 승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희망입니다. 희망.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에게 그 희망이 없었다면 그는 그날 무너졌겠죠. 희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참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이 아니라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너도 나도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도 또 잘못도 죄도 상처도 다 뒤로 하고 희망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희망을 이야기해도 확실한 근거 없이 말만 하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요 환상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희망이라는 말 자체가 물리적으로 손에 잡히지 아니하는 추상명사 있죠. 그래서 괜히 뜬구름 잡는 것 같이 희망의 말만 무성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크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침 안개와 같은 희망을 잡았다가 금방 더 실망하고 좌절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뜬구름 잡고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희망 말고 정말 확실한 희망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확신도 가지고 힘도 얻고 또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잡아야 할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다가 희망을 두십니까? 무엇에 희망을 거십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찾는 희망은 어떤 것들이 있죠? 물질, 권세, 사람, 인맥 그런 것들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꼭 실망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자식에게 희망을 둡니다. 자식 때문에 살기도 하고 자식에 대한 희망 때문에 어려움을 견디기도 하죠. 부모는 나이를 먹으면 자식을 통해 꿈을 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에게 배반을 당합니까? 아들에게, 친아들, 장자 압살롬의 반역에 배반을 당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왕상 1장 5절에도 보면은 둘째 아들인 아도니아 역시 다윗의 말년, 왕상 1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늙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게 된 그때에 또 둘째 아들 아도니아도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에 모두 전화번호를 다 입력해서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핸드폰에 지금 몇 개의 번호가 저장이 되어 있으십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제 저거는 설교 준비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지우며 살아가면서도 전화번호에 479개의 번호가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카톡도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26개의 카톡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326개면은 뭐 하루에 하나씩 연결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인맥도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권세자들도 마찬가지죠.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36장 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애굽을 믿고 저항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했습니다. 권세자를 믿고 의지하다 보면은 반드시 찔리게 된다. 경고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의 말이지만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권세자들 보십시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다가도 이용 가치가 떨어지거나 자신에게 불리하면 가차없이 그 사람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하며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동료 부하 중에 많은 사람이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그렇게 따르던 백성들이 다윗이 힘이 없어지자 하루아침에 그를 찌르는 자들로 돌변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을 보십시오. 그렇게 사랑하고 신임해서 재정까지 맡겼던 유다가 돈에 눈이 멀어서 주님을 팔고 원수에게 내어주지 않습니까?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사랑을 받던 제자들은 다 저 살겠다고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주님을 3번이나 맹세까지 하며 모른다고 합니다. 예수에게 병고침을 받고 떡을 얻으면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 군중이 돌변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시편 62편도 압살롬의 반역 때 지은 노래인데 62편 9절에 보면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사람의 그 약속이 그야말로 입김보다 가벼운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그렇게 가벼운지. 그래서 62편에서도 다윗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인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희망의 대상자는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물질, 돈이 희망입니까?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배반해도 돈은 배반하지 않아. 그래도 돈이 힘이야. 늙을수록 돈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23장 5절에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누가 한 말이죠? 솔로몬의 말입니다. 최고의 권력과 부를 가진 솔로몬이 노년에 하는 말입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말이지만 권력과 재물을 힘으로 삼아서 살아가던 그가 노년에 깨닫고 한 말이죠. 예레미야 17장 11절에서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누가 어떤 놈이 그러죠? 뻐꾸기가 그러죠?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시편 49편 6절과 7절에서는 자기 재물을 의지하여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아무리 부자라도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잠언서 11장 28절에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했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희망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체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철로육정을 읽었습니다만은 존 버녀는 철로육정에서 이 세상을 장망성이다 했습니다. 장차 망할 성이다. 장차 망할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이니까 자꾸 사람에게 또 희망을 두고 물질에 희망을 두고 인맥과 권력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것은 아침 안개와 같다. 아침에 피었다가 낮에 햇빛에 시들어버리고 마는 들의 꽃과 같다. 바람과 같다. 우리의 희망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우리의 희망이 없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 세상엔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완전하며 우리의 궁극의 희망이 되십니다. 오늘 시편 71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그런 참담한 현실에서 주님만이 유일하고 완전하시며 궁극적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온통 절망뿐이 있죠. 목숨조차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부르짖죠.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우리말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 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만을 믿어왔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어왔지만 정말 그렇다고 하는 것이 새삼 이 고난에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5절에서 다윗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리한 이시라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소망하니 그 참담한 현실에서도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망을 말하죠. 그 소망 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십시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령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며 교만하지 말며 정함이 없는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서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사람과 재물을 의지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 새끼가 날개를 칠 때면 날아가는 것처럼 자고새가 낳지 않은 그 뻐꾸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덧없이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기적입니다.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재물을 의지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면 늘 불안합니다. 떠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름은 어찌하나? 결국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고 남는 것은 허무와 상처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함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희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희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희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희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한 일과 말을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금년 한 해, 아니 이제 남은 생에는 희망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험한 세상에서 이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유일한 비결. 다윗은 처절한 상황이었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죠.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은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피합니까?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받아주시는 피난처이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견고한 바위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도 노래했죠. 아까 62편을 말씀드렸는데 62편도 보시면 62편 한번 보시죠. 62편도 압살롬 반역 때 지은 노래인데 제가 언제 말씀드리니까 셀프 토크입니다. 자기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시편 62편입니다. 그 다윗의 반역 때에 그 곤고한 때에 이렇게 하죠. 5절 보시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만이 희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속마음을 토하라. 누구에게 말합니까? 먼저 자기에게 설교를 하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시선 싸움입니다. 무슨 싸움이라고요? 시선 싸움입니다. 보는 것에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세상과 물질을 바라보느냐 문제를 바라보느냐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보는 것에 따라서 마음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고 그 열매가 삶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3절에 가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마저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 통치하고 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희망의 증인입니다. 희망의 증인. 승리의 모델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그러면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사자성어에 운뇌장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운뇌장천. 구름 너머에 있는 푸른 하늘인데 현실은 먹구름 같지만 그 너머에 있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먹구름이지만은 그 먹구름의 현실 위에 누가 계시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이십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우시야 왕의 죽음을 앞두고 나라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며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늘 성전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만군의 주 만왕의 왕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지금 보게 되느냐 이거지. 무엇을 보게 되느냐. 역사와 나의 생사를 주관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분, 우리의 영원히 신실하신 그분,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희망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넘어 그 먹구름 위에 그분이 계십니다. 운해장천하라는 것이죠. 새가 비를 피하는 방법 두 가지라고 합니다. 독수리는 비가 오면 구름을 뚫고 더 높은 창공으로 올라갔죠. 그러나 참새는 어떻게 합니까? 처마 밑에 들어가서 피합니다. 당장 처마 밑에 피하는 참새가 약은 것 같지만 그 참새는 구름이 눈부시게 푸른 하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수리처럼 믿는 자는 정면 승부를 해야 됩니다. 정면 승부를 해야 됩니다. 시련의 먹구름이 닥쳐올 때에 사람과 세상의 처마 밑에 피하지 말고 그 먹구름에 당당하게 맞서서 운해장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고 그분에게 담대히 나아가면 그분은 그 먹구름 폭풍우를 이기게 하시고 그 폭풍의 소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우를 통해서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373장 2절에 보면은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한 후에는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희망의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아직 시련 가운데 있지만 이미 구원과 승리를 확신하며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하죠. 8절 보십시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14절에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뭐합니다? 찬송하리다. 다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에서는 주님의 공의와 구원하심을, 주의 능하신 행적을, 주님의 힘과 능력을 자신의 후대와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겠다고 그렇게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윗의 삶과 그가 기록한 시편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얻고 또 위로를 얻고 용기와 힘을 얻고 응답을 얻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은 희망의 증인입니다. 희망의 증인. 그 희망의 증인인 다윗의 삶과 그가 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희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다윗처럼 희망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써 이 먹구름을 뚫고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희망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 친구 한 분이 사업을 하는데 올해까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하자, 같이 기도하자. 끝까지 한번 하나님 바라보고 포기하지 말아보자. 그렇게 이제 말하고는 기도했더니 어제는 문자가 왔습니다.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희망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참고 견뎌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홍해가 가라마가도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여리고 같은 초롱성 장벽이 있어도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사막 한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들과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막은 불같이 뜨겁죠. 길을 잃어서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걸어가다가 두 사람은 목이 마르고 지쳐서 쓰러질 지경입니다. 아들이 원망에 가득 찬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입니다. 더 이상 걸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원망의 눈으로 말을 하죠.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이렇게 타일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틀림없이 맑은 물과 마을이 나타날 거야. 힘을 내자. 그때 두 사람 앞에 커다란 무덤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을 보고 아들은 더 절망하며 울부짖죠. 아버지, 이 사람도 우리처럼 죽은 거예요. 이젠 우리도 이곳에서 죽게 될 거예요. 우리 앞에 죽음밖에 없어요. 근데 아버지 생각은 아들과 다르죠. 아들아, 죽음은 희망의 징조란다. 무덤은 마을 가까이 있단다. 희망의 표시란다. 그렇죠? 무덤은 마을 가까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대로 조금 더 힘을 내어 갔더니 마을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하며 기다리며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끝내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셔서 그 희망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간증하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의 하나님,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바라보시며 끝까지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35장 33절과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에서 말씀했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힘을 내어서 기도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새 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희망이 하나님을 붙드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시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